안녕하십니까. 목요일 아침에 또 여러분들을 뵙습니다. 요즘 날씨가 참 너무 좋죠. 추석 명절을 또 앞두고 있는데 들뜨기 쉬운 그런 계절 같습니다. 우리가 그래도 매일 30분씩 공부하는 이 성경 강의, 여러분 바쁘시겠지만 또 명절을 앞두고 마음도 분주하시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도 말씀에 귀를 기울이셔서 더불어 함께 은혜 받는 복된 한 날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제 오늘부터 이제 한동안은 또 시편을 공부합니다. 이번 주간에 다 공부할 수 없어서 오늘 공부하고 다음 주간은 추석 명절이어서 한 주간 쉬려고 합니다. 대단히 죄송한 말씀입니다만 제가 바빠서 그렇다기보다는 그 강의를 듣는 분들이 월, 화, 수 계속해서 명절 연휴가 이어지기 때문에 아마 강의 들으실 그런 마음의 여유가 없으실 것 같아요. 그래서 또 저 딴은 열심히 영상을 찍어놨는데 또 이렇게 들으신 분들이 많지 않으면은 좀 아쉽다 그런 생각이 들어서 이번 한 주간은 쉬기로 했습니다. 그래 하시고 그 다음 주간으로 넘어가서 시편의 또 나머지 부분을 공부하겠습니다. 시편은 모두 3일에 걸쳐서 공부를 하게 되겠는데요. 오늘 그 첫 강의입니다. 제 140강 망원경으로 보는 시편 첫 번째 시간입니다. 시로 표현된 신앙인의 삶의 현장 체험. 여러분 시편을 한마디로 짤막하게 한 줄로 표현한다면 시로 표현된 신앙인의 삶의 현장 체험, 이렇게 보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먼저 시편의 서론입니다. 시편 들어가기. 자, 먼저 명칭부터 살펴볼까요? 왜 시편을 시편이라고 얘기할까요? 자, 오늘날 성도들로부터 참 많이 사랑받고 있는 이 시편. 이 시편은 본래 150편이 한꺼번에 이렇게 기록된 것이 아닙니다. 한 편 한 편이 각기 다른 상황 속에서, 다른 환경 속에서, 다른 인물에 의해서 따로 기록된 거예요. 그것을 나중에 수집한 것이 시편이 된 겁니다. 그래서 시편할 때 편은 아마 편집했다는 이런 아마 의미를 담고 있지 않겠나 싶습니다. 자, 그 주제가 너무나 다양하기 때문에 처음에는 명칭이 붙지 않았던 이 시편들, 후일에 그 시들을 모아서 편집하는 과정에서 바로 시편이라고 하는 명칭이 생겨난 겁니다. 시를 모아서 편집했기 때문에 시편이 된 거예요. 자, 시편의 히브리 성경의 원 명칭은 테헬림이라고 합니다. 테헬림이란 뜻은 찬양들의 책, 이런 뜻이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시편의 내용은 그 형식적으로는 시지만 실질적으로는 거기에 곡조가 붙여져서 찬양으로 주로 사용이 많이 됐어요. 그렇기 때문에 찬양들의 책이라고 하는 이런 이름이 붙게 된 겁니다. 헬라어, 구약이 히브리어로 됐다면 신약은 헬라어로 되지 않겠습니까? 이 헬라어 역본인 70인역, 그 70인역에서는 부살모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부살모이의 뜻은 현악기 반주로 부르는 시. 현악기 반주로 부르는 시. 시라고 표현했지만 현악기가 등장하고 반주로 부른다는 걸 통해서 이것도 찬양이다 하는 느낌을 우리가 가지게 되죠. 그런 책 제목으로 불리어지게 됐습니다. 부살모이, 테헬림. 테헬림은 구약시대 때, 부살모이는 신약시대 때 이렇게 불려졌습니다. 자, 이에 근거하여 오늘날 시편이라고 하는 명칭이 생겨난 것 여러분 그렇게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두 번째는 시편의 저자입니다. 시편의 저자는 한 사람이 아니죠. 시편의 저자는 여러 사람이 등장합니다. 자, 시편의 저자는 여러 사람입니다. 그리고 저자의 이름이 밝혀지지 않은 시편도 꽤 많아요. 정확히 얘기한다면 시편에서 저자 미상의 시는 무려 3분의 1이나 됩니다. 시편이 150편이니까 정확하게 3분의 1이 바로 50편이 바로 저자 미상의 시라는 것을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달리 말하면 저자가 알려진 시편은 3분의 2에 해당되는 100편, 150편 가운데 100편은 저자가 알려졌고 150편 가운데 3분의 1에 해당되는 50편은 저자가 알려지지 않았습니다. 자, 그러나 시편의 절반에 가까운 73편은 다윗에 의해 쓰여졌어요. 여러분, 잠언이
솔로몬의 잠언이라 하기는 못하지요. 솔로몬 외에도 한 세 사람쯤의 저자가 있기 때문에 솔로몬의 잠언이라 얘기할 수 없는 것처럼 시편도 다윗이 주로 제일 많이 썼지만 다윗의 시편 이렇게 얘기할 수 없는 것이 다윗 외에도 여러 사람의 저자가 있기 때문입니다. 자, 그 외에는 다윗 외에는 다윗이 73편 썼다 그랬죠? 약 150편 가운데 절반이 75편이니까 73편을 썼다는 것은 절반에 가까운 정도의 분량을 바로 다윗이 썼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이 다윗 외에는요 아삽이라는 사람이 두 번째로 많이 씁니다. 12편을 썼어요. 그리고 고라 자손이 10편을 썼고요. 다윗의 아들 솔로몬 왕, 솔로몬이 2편을 썼습니다. 그리고 가장 오래된 시편은 바로 모세 시편이죠. 지금부터 3,500여 년 전에 기록된 거니까 이 모세 시편이 한 편이 있습니다. 고라 자손 중에 헤만이 쓴 것이 한 편, 에단이 쓴 것이 또 한 편이 있습니다. 이 모든 것을 합치면 100편이 되고 이름이 밝혀지지 않은 것을 합치면 50편이 됩니다. 자, 세 번째 기록 연대입니다. 자, 가장 오래된 시는 모세 시, 바로 시편 90편이거든요. 가장 오래된 시인데 BC 15세기경에 기록이 됐습니다. 자, 가장 최근의 시는요,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와서 포로 귀한 자들에 의해서 기록된 시편입니다. 예컨대 107편, 126편 등등이 있습니다. 자, 이런 시편들은 지금부터 약 2500년 전 BC 5세기경의 기록이라고 보시면 되겠어요. 그러니까 BC 15세기경부터 시작을 해서 BC 5세기경까지 약 1000년에 걸쳐서 기록된 것이 시편입니다. 한 사람에 의해 기록된 것이 아니라 여러 사람이 쓴 시를 모았다 그랬지요. 근데 그 모았던 시를 그 기간을 다 따져봤더니 처음부터 저 늦게까지 다 합치면 약 1000년 정도의 기간이 걸렸구나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네 번째는 주제입니다. 시편의 주제는 무엇일까요? 모세로부터 바벨론 포로 귀환 시기의 주요 인물 에스라가 있죠. 자, 그래서 모세로부터 에스라까지 시편의 처음부터 시편의 마지막 부분까지 약 10세기에 걸쳐서 하나님을 향한 영감 있는 예배의 찬양이 만들어졌습니다. 그러니까 시편에 아마 기록했던 주된 목적은 하나님을 찬양하기 위해서 그 가사를 기록한 것이 시편이라 보시면 되겠어요. 거기다 나중에 곡조를 붙여서 음악성을 가미하게 되면 우리가 알고 있는 찬양이 되는 겁니다. 자, 그리고 그 가사에 해당되는 이 시들이 시집의 형태로 모아져서 편집이 된 것이 오늘 우리가 알고 있는 시편이라는 거죠. 자, 그 후 이 시들은 성전에서 하나님께 예배드릴 때 찬송가로 사용이 되어졌습니다. 그래서 시이면서 찬송, 찬송이면서 시, 이런 특성을 가지고 있는 시편입니다. 그러니까 시편은 상당히 음악적인 요소를 갖다 배제하면은 시편의 깊은 맛을 알기가 어렵죠. 그래서 음악적인 요소가 가미되어져서 찬양을 통해서 부를 때 시편의 묘미는 훨씬 더 깊어지게 될 것입니다. 자, 우리의 마음을 움직이는 탄원과 찬양들은 하나님과 날마다 동행하는 삶이 어떤 것인지 그 본질을 깨닫게 해줍니다. 시편의 내용들은 시인들이 하나님과 동행했던 삶,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느끼고 체험하고 그 체험했던 것을 고백하고 간증하는 그런 내용이 바로 시편이라고 볼 수가 있는 거지요. 제가 지난 주간에 총회에 갔더니 우리 교단 총회 올해 그 표가 무엇인가 하면 은혜로운 동행이었어요. 은혜로운 동행. 그래서 동행교회 목사로서 마음 뿌듯한 그런 느낌을 가지고 왔는데요. 시편의 내용도 시인들이 하나님과 더불어서 믿음으로 동행했던 삶, 그 삶 속에서 느끼고 체험했던 것에 대한 고백과 간증과 찬양, 이것이 바로 시편이라 볼 수 있겠습니다. 어렵고 힘들 때는 하나님께 시인들은 기도했습니다. 그리고 기도했더니 하나님이 응답해 주시고 나를 위험과 위기 가운데 건져주시고 구원해 주신 것을 경험했을 때는 그들은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런 삶을 살았던 겁니다. 바로 하나님 앞에 기도했던 삶, 하나님 앞에 찬양했던 삶,
이것을 갖다가 고스란히 시적으로 묘사된 것이 바로 우리가 읽고 있는 시편인 것입니다. 자, 시인들이 날마다 하나님과 순간마다 동행했던 그 삶이 바로 시편에 고스란히 묻어나고 있다는 사실 여러분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자, 시편 5권 각각은 모세의 오경과 유사한 주제들을 포함하고 있어요. 그것도 우연은 아니죠. 그리고 영광송으로 각 권을 끝맺고 있습니다. 예를 든다면 시편의 전부 150편은 5권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1권 같으면 1편부터 41편까지입니다. 그렇다면 41편 끝날 무렵에 바로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그 영광송이 있다는 거예요. 그것으로 끝맺는다는 거예요. 2편, 예를 들면 제2권 같으면 어떻습니까? 42편부터 72편까지 아니겠습니까? 그렇다면 그 72편 끝에 가보면은 어떻게 됐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향한 영광송이 또 있다는 거예요. 그런 식으로 갖다 시편 5권은 각각 끝에 가면 바로 하나님을 향한 영광송으로 끝을 맺고 있다는 특징이 있습니다. 자, 시편에는 기도도 있습니다. 그리고 시편에는 찬양도 있습니다. 시편에는 이스라엘의 역사도 있고요. 그리고 참으로 하나님을 섬겼던 믿음을 가진 시인들의 신앙 고백도 있고 간증도 있습니다. 자, 시편에는 메시아 예언들도 포함되어 있어요. 시편에는 성도의 기쁨과 춤도 있고요. 슬픔과 탄식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시편은 경험에서 나온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 속에서 나오는 것이기 때문에, 여러분 하나님과 동행하는 믿음의 사람들이라고 늘 좋은 일만 있는 건 아니잖아요. 어렵고 힘들고 괴롭고 그리고 너무나도 위태한 상황에 놓였을 때는 때로는 슬픔에 빠지기도 하고 때로는 탄식하기도 하는 거예요. 그러나 그 위기 가운데, 위험 가운데, 그 고난 가운데 건져주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체험하고 난다면 얼마나 기쁘겠습니까? 그러니까 그 기쁨을 노래하고, 때로는 그 기쁨이 지나칠 경우는 아예 춤을 덩실덩실 추면서 그렇게 하나님을 찬양하는 내용이 나오는 것입니다. 이처럼 다양한 형태의 시편은 그 근본 배경을 인간 경험의 영역에 두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시편은 하나님께서 주의 종 선지자들을 통해 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전달하시고 오늘 우리들에게 전달하시는 그런 말씀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면서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면서 믿음으로 하나님과 더불어 동행하는 사람들이 삶의 순간순간마다 하나님을 향해서 올려드리는 거예요. 하나님을 향해 올려드리는 그 기도, 하나님을 향해 올려드리는 그 찬양, 이런 내용들이 바로 시편에 잘 수록되어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대단히 경험적인 거죠. 자, 시편이 현대 신앙인들로부터도 사랑받는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왜 오늘의 우리들이 수천 년 전에 기록된 그 시편을 보면서 마음의 감동을 받고 위안을 얻을 수 있겠습니까? 그것은 그 내용들이 우리의 삶의 현장에 실생활에서도 느낄 수 있고 체험할 수 있는 실제적인 부분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지극히 경험적인 부분이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그러니까 공감이 되는 거예요. 공감. 시편은 한마디로 말해 시로 표현된 신앙인의 삶의 현장 체험이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예전에 TV 프로그램에서 삶의 현장 체험 해가지고 뭐 유명한 배우들이나 아니면 정치인들이나 이런 사람들이 아주 실제로 그 배를 타고 나가가지고 오징어를 갖다가 직접 낚기도 하고 저 농촌에 가서 모심기를 하기도 하고 막 이런 것들을 체험하는 내용이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그냥 막연하게 알고 있었는데 가서 직접 체험해보니 얼마나 힘이 듭니까? 그 하루에 잠깐의 체험이지만 농민들을 이해할 수가 있고 어민들을 이해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이 생기지 않습니까? 근데 바로 이 그 시인들은 신앙인들 아니겠어요?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는 신앙인들인데 그 신앙인들이 그들의 삶 속에서 고스란히 느꼈던 이 삶의 체험들이 바로 시편을 통해서 잘 나타나 있고 그것을 읽는 우리들 역시 우리도 비슷한 체험할 때가 많기 때문에 공감을 하면서 은혜를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시인들은 그들의 삶의 정황이 좋든 나쁘든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터져나오는 감정이나 속마음을 억제하지 아니하고 숨김없이 표출을 하고 표현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시편을 읽는 우리 자신의 마음도
쉽게 동화되어 그 시편을 읽으면서 함께 울기도 하고 함께 웃을 수도 있는 그것이 바로 시편의 말씀의 특징이 아니겠나 싶습니다. 시인들의 삶에 애잔한 스토리가 곧 나의 기도이고 곧 나의 찬양이며 삶이 되는 거예요. 시편에 나타난 시인들의 세계는 머리로 이해하는 지성이의 세계가 아닙니다. 가슴으로 젖어드는 은혜의 영성입니다. 그러니까 시편은 머리로 읽으면 안 됩니다. 가슴으로 읽어야 됩니다. 그러하기에 눈을 감고 가슴으로 시편을 읽는다면 더욱더 깊은 은혜를 체험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 시편을 찬송으로 갖다 이렇게 만들어 가지고 자, 우리가 부를 때가 많잖아요. 그런 찬송을 가만히 들어보면은 그냥 시편을 읽는 거하고 또 다른 감흥으로 우리에게 와닿지 않습니까? 자, 모세오경이 이스라엘 회중에게 주신 5권의 여호와의 책이라면 이 시편은 정반대로 여호와 하나님을 향해 올려드린 5권의 이스라엘 백성들, 그 회중들의 책이라고 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5번째 특징입니다. 시편의 특징은 어떤 특징이 있을까요? 시편의 시들은 논리적인 설명으로 사용되지 않았습니다. 시인의 영적인 내면을 그려낸 묘사, 내 속마음을, 내 영혼 깊숙한 곳을 그대로 묘사한 묘사어로 사용된 것이 바로 시편의 내용입니다. 자, 지성적 이해력을 요구하지 않아요. 마냥 감동에 젖어 흘러나오는 찬양이며 절박하게 부르짖는 기도입니다. 그래서 시편은 저절로 읽혀집니다. 읽어나가다 보면 저절로 읽히는 거예요. 다만 시편은 영적인 안목을 가지고 읽어야 합니다. 영적인 이해 없이 읽는다면 시편은 밋밋한 시로 느껴질 수도 있어요. 우리가 신앙의 눈길을 가지고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는 그 영성을 가지고 시편을 읽어나갈 때 여러분 우리는 시편 속에서 정말 깊은 정말로 깊은 우물 가운데서 물을 길어내서 그 마시게 되는 그 시원한 어떤 은혜, 이런 은혜를 우리는 시편을 통해서 맛볼 수가 있죠. 그러나 이런 영적인 안목을 제켜놓고 그냥 하나의 글로서 읽어나간다고 한다면 그 내용은 밋밋하게 느껴질 수도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시인의 관계, 그리고 더 나아가 하나님과 나와의 이중관계 구조 속에서 시편을 읽어야 됩니다. 그래서 시편을 읽으면서 하나님과 이 시인이 어떤 관계 속에서 살았고, 그리고 특별히 이 시인이 하나님과의 어떤 관계 속에서 이런 지금 묘사를 하고 이런 고백을 하고 있는지, 그 시인의 심정, 그 당시의 상황을 이해할 필요가 있고, 그 시인의 그 모습 속에 나를 대비시켜가지고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 속에서 또 그 말씀을 갖다 읽어나간다면 아마 굉장히 큰 은혜를 받을 수 있을 것입니다. 시인들의 가슴을 읽고 그들의 삶을 읽을 때 시대를 초월한 영적인 울림을 함께 공감할 수 있는 책, 그것이 바로 시편입니다. 여러분, 시편의 시들은 본래 예배 때 찬송가로 사용되던 것이에요. 예배 때 찬송가로 사용됐다는 것은 무엇을 갖다 의미합니까? 그만큼 음악성을 전제함으로 여러분 시편을 읽어야만 그 진수에 근접할 수 있다는 겁니다. 원래 하나님을 찬양하기 위해서 썼던 찬양시니까. 그리고 지금까지는 내려오지 않지만은 거기는 분명한 곡조가 붙여져서 그 당시에 악기로 하나님을 향해서 찬양하며 노래했던 것이기 때문에 그 음악적인 요소, 그 음악성을 전제하고 시편에 접근해 들어가야만 우리는 더 큰 은혜를 받을 수 있다는 겁니다. 이 시에 곡조를 붙여서 찬송을 부른다면 더 깊은 의미를 느낄 수도 있겠지요. 그래서 우리가 부르고 있는 많은 찬양들은 보면 이 시편에서 따온 그런 가사들이 엄청 많습니다. 시편에서 나온 것을 곡조를 붙여서 우리가 부르고 있는 찬양들은 굉장히 은혜가 되는 것을 느낄 수 있습니다. 다윗 같은 시인들은 하나님을 찬양하는 일에 누구보다도 뛰어난 열정을 지닌 예배자였어요. 다윗 하면 정말 귀한 예배자입니다. 그래서 그는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을 기뻐해서 찬양들을 여러분 4,000명을 갖다 조직을 해갖고 하나님을 찬양하도록 하지 않았습니까? 대형 찬양대를 조직하게 했고, 그다음 특별 찬양대만 해도 288명을 조직했고,
찬양대마다 찬양대장을 세웠지요. 대표적인 사람들이 누가 있습니까? 해만이라든지 아삽이라든지 여두둔이라든지 이런 찬양대장들을 세워가지고 또 찬양하는 일에 앞장 세웠고, 그리고 많은 악기를 동원해서 하나님을 찬양하도록 했어요. 자기 자신도 숨을 켜면서 하나님을 찬양했던 것을 우리는 압니다. 그가 찬양했을 때 그 사울왕에게 들어있었던 이 악귀가 떠나가는 걸 보면은 다윗의 찬양에는 상당히 좀 영감이 있었다 하는 것을 느낄 수 있지요. 다윗은 그야말로 정말 뛰어난 열정을 가진 그런 예배자였다는 것. 우리도 이런 모습을 우리가 본받아야 되지 않겠는가 싶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배 드릴 때 여러분 마음을 쏟아야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할 때 열정적으로 찬양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시편은 성경 66권 중에 가장 많은 저자와 관련된 책입니다. 적어도 이름이 알려진 저자만 해도 7사람이 있고, 이름이 알려져 있지 아니하는 저잔비상의 시도 참 많습니다. 150편 가운데 3분의 1에 해당되는 50편이 저잔비상의 시예요. 그러니까 그 저잔비상의 50편이 각각 저자가 다르다고 생각한다면 정말 엄청나게 많은 저자가 시편 가운데 있다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시편은 성경 가운데 가장 긴 책이기도 합니다. 150편까지 있으니까요. 얼마나 깁니까? 그럼 시편을 제외하고 그 다음으로 긴 책은 이사야서입니다. 66장까지 있어요. 두 번째로 긴 책인 이사야서가 66장까지 있는데 시편은 150편까지 있으니까 얼마나 긴 책입니까? 그 가운데 시편 117편은 성경에서 가장 짧은 장입니다. 바로 2절밖에 없어요. 2절. 그리고 그 시편 117편은 성경의 가장 가운데 있는 장이기도 해요. 성경을 갖다 아주 정확하게 가운데를 탁 편다면은 바로 시편 117편이 나옵니다. 그리고 시편 119편, 이 119편은 성경에서 가장 긴 장이기도 합니다. 176절로 구성되어 있어요. 얼마나 깁니까? 시편은 예언서가 아니면서도 구약 중에서 이사야서와 함께 메시아에 대한 예언을 가장 많이 담고 있는 책이기도 합니다. 메시아 고난시가 시편 22편이에요. 메시아 부활 예언시가 시편 16편입니다. 그거 말고도 메시아와 관련된 많은 예언들이 이 시편 가운데 있는 것을 보면은 참 이 시편은 다양한 특징을 가지고 있다 하는 것을 느낄 수가 있죠. 자, 시편은 구약의 그 어떤 책보다도 신약에서 가장 많이 인용된 책입니다. 예수님께서도 여러 차례 이 시편을 인용하셨습니다. 또한 시편에는 표제가 붙어 있는 것도 있고 음악적인 용어가 등장하는 것도 있어요. 표제라고 하는 것은 괄호를 쳐가지고 이 시편이 어떤 배경 속에서 기록되어졌는지, 여러분 모든 시편이 다 그렇게 표제가 붙어 있는 것은 아닙니다. 근데 몇몇 시편에는 이런 배경 속에서 이것이 기록됐다 하는 것을 갖다가 이렇게 괄호 속에 표현을 해 놓았어요. 그것을 갖다 표제라고 합니다. 그리고 그 표제 뒤에는 때로는 음악적인 용어가 붙어 있다는 것도 알아두시면 참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자, 먼저 마스길 하면 교훈이라고 하는 뜻이 있습니다. 교훈. 믹담시 하면은요, 이 믹담시는 바로 속죄시라고 하는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시가연, 좀 어려운 말이죠. 시가연 하면 열광적인 노래를 얘기합니다. 보통 광시곡이라고도 하죠. 이런 의미가 있고, 때로는 시편 뒤에 괄호를 해갖고 셀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만, 셀라를 읽어야 될지 안 읽어야 될지 고민하는 분들이 많죠. 물론 읽어도 큰 문제는 없습니다. 그러나 안 읽는 것이 더 낫다 싶은 생각이 들어요. 그것은 시편의 내용이라기보다는 그것도 하나의 이렇게 표현 요소인데, 이 셀라라고 하는 부분이 과거에 찬양대가 이 찬양을 했을 당시에 찬양대의 찬양은 멈추고 관현악단이 그 부분을 소리를 올려서 울리게 하는, 그것이 바로 셀라라고 하는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 셀라 꼭 이렇게 읽을 필요는 없지 않겠는가 싶습니다. 여두둔의 법칙에 따라 부르는 노래. 여두둔은 제가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해만 그리고 아삽과 더불어서 그 당시에 찬양 대장이에요. 그가 나름대로 찬양들을 이끄는데 만드는 법칙이 있었겠죠. 그 법칙에 따라 부르는 노래도 있고,
소신님 곡조에 맞춘 노래도 있어요. 소신님이라고 한 것은 백합화 모양의 악기가 있었는데 그 악기 곡조에 맞춰서 부른 노래라는 겁니다. 인도자를 따라 현악에 맞춘 노래, 줄로 된 것도 현악이라 그러잖아요. 현악에 맞춘 노래도 있고 인도자를 따라 관악에 맞춘 노래도 있습니다. 관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그런 악기가 있지 않겠습니까? 자, 6번째는 구조 분석입니다. 제1권은요, 시편 1편에서 41편까지고요. 대다수가 다윗의 시편입니다. 모두 37편 정도가 있으니까 41편 가운데 대다수가 다윗의 시죠. 그 주제는 창세기 내용과 비슷해요. 창조주와 인간이라고 하는 주제로 펼쳐지고 있습니다. 제2권은요, 시편 42편부터 72편까지인데 42편 고라자손의 시로부터 솔로몬의 시편까지입니다. 다윗의 시가 18편이니까 대다수고 그 다음에 많은 것은 고라자손의 시입니다. 7편이 있고요. 그 다음에 그 내용은 출애굽기 내용과 비슷합니다. 주제는 해방과 구속이라고 하는 그런 주제로 펼쳐집니다. 제3권은요, 시편 73편부터 89편까지 있습니다. 자, 아삽의 시가 다수를 이루고 있어요. 73편도 아삽의 시입니다. 모두 11편이 있고요. 레위기 내용과 비슷해요. 예배와 성전과 관련된 주제로 이렇게 다루어지고 있습니다. 제4권은요, 시편 90편에서 106편인데요. 무명시인의 시가 다수입니다. 모두 15편이 제4권에 있습니다. 자, 민수기 내용과 비슷합니다. 민수기에 보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헤매는 내용이 나오잖아요. 그래서 나그네 인생길을 순례하는 그런 주제를 담고 있는 내용입니다. 제5권은요, 시편 107편에서 150편까지인데 다윗의 시가 15편이 있고 무명시인의 시가 28편이 있어서 이것이 다수를 이루고 있습니다. 신명기의 내용하고 비슷해요. 신명기에 보면 하나님의 계명, 이 말씀이 상세히 나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말씀과 찬양을 중심으로 다루는 그런 주제를 다루고 있는 시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자, 시편 펼쳐보기 가운데, 시편 본론 가운데 오늘은 한 가지 주제만 살펴보고 우리가 추석 지나고 난 다음에 우리 나머지 시편을 이틀 동안에 더 다루어 보도록 그래야겠습니다. 자, 첫 번째 주제입니다. 시편의 서론에 해당되는 시편 1편의 내용을 살펴보려고 합니다. 시편 1편은 시편의 서론이고 시편 150편은 시편의 결론입니다. 자, 시편 1편의 저자는 복 있는 사람과 복 없는 사람의 특징을 비교하며 비유하였습니다. 복 있는 사람은 어떤 사람들입니까? 의인들이에요. 복 없는 사람들은요, 악인들입니다. 자, 복 있는 사람은 형통할 사람들이에요. 하나님께서 그들의 길을 형통케 하십니다. 그러나 복 없는 사람들은 결국에는 망하는 사람들입니다. 자, 복 없는 사람은 그들의 삶을 인도하는 기준이 없어요. 그래서 제멋대로 행합니다. 그래서 악인의 꾀를 따르고 죄인들의 길에 서성거리며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아서 거들먹거리는 1절에 보면 바로 이 악인의 모습이 이런 모습이에요. 참 복 없는 사람들이죠. 그러나 복 있는 사람들은 다릅니다. 그들에게는 그들의 삶을 인도해가는 분명한 기준이 있어요. 자, 그것은 하나님의 율법입니다. 이 복 있는 의인들은 하나님의 율법의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면서 그 말씀의 인도하심을 따라 살아가려고 무진 애를 씁니다. 이런 말씀이 2절에 나오지요. 여러분, 복 있는 사람과 복 없는 사람의 삶의 결과는 너무나도 다릅니다. 복 없는 사람은요, 바람에 나는 겨와 같아요. 바람이 불면 이곳저곳으로 흩어져 버리는 그 겨와 같이. 그래서 하나님의 무서운 심판을 견디지 못하고 다 망하게 됩니다. 일시적으로는 형통할 수 있어요. 한때는 잘 나갈 수도 있어요. 그러나 그들의 끝을 봐야 됩니다. 결과적으로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의 무서운 심판을 피하지 못하고 견디지 못하고 다 망한다는 거. 이거 우리가 알아둬야 됩니다. 그러나 복 있는 사람은 다르지요. 시냇가에 심은 나무와 같습니다. 시냇가에 심어놨더니 시절을 조차 여러분 계속해서 그 수분을 빨아들여가지고 나무가 얼마나 잘 자랍니까? 그래서 계절에 따라 풍성한 열매를 맺는 거예요.
자, 은혜의 시냇가에서 말씀을 흠뻑 공급받습니다. 예? 이 집 나무로 갖다 시냇가의 나무로 비유합니다만 이거를 의인이라고 한다면, 복받을 믿음의 사람들이라고 한다면 그들은 은혜의 시냇가에서 말씀을 흠뻑 공급을 받는 겁니다. 그때마다 필요한 은혜를 받아서 철을 따라 열매를 맺는 거예요. 시시각각으로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의 열매, 축복의 열매를 주렁주렁 맺는 겁니다. 이제 바야흐로 우리 가을이 되어져서 열매 맺는 계절이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우리 삶 속에도 열매가 풍성했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하며 모든 일이 다 형통하게 된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의인들의 길은 하나님께 인정을 받지요. 악인들의 길은 망하지만 의인들의 길은 하나님이 인정해 주시고 형통케 해 주십니다. 시편의 많은 시들에는 의인들도 등장하고 악인들도 등장합니다. 자, 악인들의 특징이 뭘까요? 한때는 잘 나가고 형통한 것 같지만 그 힘으로 의인들을 괴롭히기도 하지만 이 악인들은 결국에는 망한다는 것이 특징이에요. 그러나 의인들은 다릅니다. 때때로 악인들에 의해서 짓밟히기도 하고 애매한 고난을 당하기도 하고 억울한 일을 만나기도 하지만, 그래서 큰 시련을 겪을 때도 있지만 결국에는 복을 받는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시편의 서론인 그 1편에서 시인은 오늘 우리에게도 의인의 길을 걸어가라고 제시해 줍니다. 하나님의 말씀, 그 율법을 묵상하고 그 말씀을 따라 살아가노라면 결국에는 형통하고 복을 받게 될 것이라고 강력하게 우리에게 권면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저자미상의 시지만 시편 1편은 참 많은 이들이 사랑하고 좋아하고 또 은혜 받는 시편이기도 합니다. 자, 우리 모두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복 있는 사람의 길, 의인의 길을 걸어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사람은 어느 위치에 서 있느냐 하는 것이 중요해요. 우리는 악인들이 즐겨 찾는 그 위치에 서 있지 말고 의인들이 걸어가는 그 위치에 서서 걸어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무쪼록 여러분, 추석 동안도 명절 동안도 은혜 가운데 잘 지나치기 바라고 명절 후에 다시 뵙도록 그래야겠습니다. 오늘도 주 안에서 행복하십시오. 감사합니다.